성경의 기록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뿐이지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성경 66권은 각 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법과 그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차이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실수도 아닙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러나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믿고 있는 너희에게 쓰는 이 편지가 요한서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서신은 믿음보다는 윤리가, 교리보다는 이 삶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랑은 다르게 윤리적인 삶, 또 형제사랑과 같은 태도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요한 1서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청종하라라는 이 말로 오늘 말씀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청종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3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줄로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표현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평가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습을 보면은 안디옥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디옥에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 안에서도 수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 안에서 필요성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목양할 목양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집사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도착하여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 부흥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의 행실 때문에, 그의 선한 모습 때문에, 그의 본이 되는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인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졌는데 그 결과 바나바는 혼자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과 동역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자를 청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또 다른 사역자를 청빙하게 되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바나바는 누구를 청빙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청빙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빙하게 되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했구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청빙해서 함께 사역했구나,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고 또 붙잡아 이끌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겠습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죠. 또 고린도전서 또 시작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신은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사도된 것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을 시작하면서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변론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가 사울을 청빙하며 나아갈 때 이 바울은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소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헌신적으로 사역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소로 피신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30절을 보면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9장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 약 10년이나 되는 이 기간들이 지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런 증거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약 10년 동안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다소에 갇혀가지고 어떠한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그런 소외되었던 사울을 청빙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따돌렸던 그 사도 바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수용성이 바나바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대로 그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사랑을 가르쳤겠죠. 자신 안에 있었던 수용성을 가르쳤겠고 자신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섬기며 사역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냐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1년 동안 집중적인 신앙교육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자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였던 무리들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칭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포기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음란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일컬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일컬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 자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일컫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이란 스스로 일컫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일컬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하면서 이게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흠뻑 빠져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16세기와 17세기에 열심히 사역하였던 그 청교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청교도. 영어로 하면 퓨리탄이에요. 순수한,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퓨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퓨리탄. 이 한문으로 하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은 이 맑을 청하고 가르칠 교, 그다음에 무리도라고 해서 청교도라고 불립니다. 맑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맑음을 가르치는 거고 깨끗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6세기하고 17세기에 유럽에는요, 경건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완전히 빠져 있어요. 설교가 아예 없던 적도 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는 한 5분 정도 하고 그냥 예배를 마쳐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서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놀이나 게임이나 놀이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는 그냥 간단히 드리자고 이야기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말 타거나 축구를 하거나 스포츠나 놀이들만 집중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만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냐면 경건하게 예배하였고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으로 경건함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청교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기록을 보면은 이 청교도는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야, 우리는 퓨리탄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되게 퓨어한 사람이야,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야, 스스로 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청교도야 라고 지칭했다라고 많은 기록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에롤 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청교도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강조점은, 그 청교도들, 이 무리들의 강조점은 성경 말씀에 충실하기, 강해 설교, 목회적 돌봄, 개인 경건과 생활 전반에 걸친 실제적인 거룩이었다. 청교도라는 말은 이처럼 철저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경건한 자들 혹은 명칭만의 교인이 아닌 자들을 청교도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고 합니다. 불렀다고. 또한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을 청교도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경고처럼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거룩한 삶 때문에 놀림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했다. 그래서 당시의 경건한 교인들에게는 흥을 깨는 사람들 혹은 청교도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청교도 스스로가 칭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노력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청교도야 라고 지칭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스갯소리지만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게 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전도돼서 오는 애들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오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전도돼서 딱 왔는데 3년 동안 자기랑 같은 반에서 이렇게 지냈던 친구인데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그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지 뭐 신앙생활 하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그 친구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 앉아 있으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가 과연 언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교패를 붙이거나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나 뭐 십자가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거나 뭐 스스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전에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아,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는 되게 목사님 같으세요, 이런 표현을 내가 언제 들어봤나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이런 표현들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빛. 빛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추어진대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등잔을 켜서 그릇에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라면, 우리가 참된 빛이라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대요. 우리가 빛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성별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복음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의 일화를 보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이 웨슬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서 이제 떠난 날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한참을 갔는데 이제 파도가 되게 심하게 이르는 거죠. 그때 상황에 이제 배가 이제 파손돼 가지고 정말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웨슬리 가운데 들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는데 당시 경건주의였던 모라비안 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되게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파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되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되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이 웨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 신앙이 참된 것인가? 나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기 있는 웨슬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신앙이 잘못됐어요 라고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본 것이죠. 모라비안 이 교도들은 웨슬리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삶과 태도를 통하여서 웨슬리는 변화되게 되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면 세상은 우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말들이 돌았다고 해요. 부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 받은 것은 당나귀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게 될 때마다 나귀의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게 된 거죠. 집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괜히 와가지고 나귀한테 화풀이를 하고, 집에서 부부싸움 해놓고 괜히 농장에 와가지고 나귀의 뒤통수를 탁 때리고, 상사한테 이제 꾸중을 들으면 또 와가지고 나귀를 발로 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부흥이 있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나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나귀를 그때부터는 때리지 않고 나귀를 사랑으로 품어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귀에게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나귀에게 사과하는 일도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은 나귀라는 말이 웨일즈에는 있었다고 하죠. 제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하면 동물들도 알게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웨일즈의 당나귀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며 거기에 만족하고 아니하는 정도의 신앙을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런 일컬음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월과 6월에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감당을 하면서도 저는 뭐 되게 이제 이 사역들을 통해서 많이 되게 기뻤습니다. 이거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또 교회의 교회됨을 이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5월에 있었던 이 너와 나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이라는 이 축제가 5월 18일 날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 이 가족 행사는요, 이 올해가 이제 7년째 맞는 행사입니다.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7년 전에 이제 5월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교회에 좀 함께 모여가지고 좀 즐거워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이제 즐길 만한 행사가 없다는 생각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이제 기획하게 되었죠.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 전화번호 받아다가 나중에 연락하지 않아요. 나중에 연락해서 교회 한번 방문해 보세요, 교회 정말 좋아요,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교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우리가 지역을 섬깁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죠. 그리고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즐기다 가시라고 우리는 이 사역들로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청년부와 함께 이 이제 너와 나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이제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한 1000여 명 정도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사람이 우리 미취학 쪽의 전도사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했대요. 아니 어떻게 미취학들 대상으로
아니 어떻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회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어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감사한 표현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그리스도인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게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낸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낸 이 증거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블레싱 코리아가 가지고 저는 되게 많은 감동들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감동받은 것은 날씨 때문에 감동받았죠. 정말 날씨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블레싱 코리아가 이제 시작되기 며칠 전에 주일날 사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뉴스에서 금요일 날씨를 설명하면서 정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폭풍우가 온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파주 땅에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날씨가 어떻습니까? 진짜 날씨가 환상적이었죠. 진짜 최근에 그런 날씨 본 적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저에게 더 큰 감동이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각 지역마다 가셔가지고 의료 봉사도 하시고 꽃도 심으시고 또 발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매니큐어 칠하시는 이런 사역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그런 유형들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때는 언제냐면,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 집회를 할 때 우리 네 개 지역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함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함을 보여주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린 블레싱 코리아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20절 다음인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면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싱 코리아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블레싱 코리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행동과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땀 흘림과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삶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디겠지요. 힘들겠지요. 때로는 내가 행동한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관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훗날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은혜 받았던 말씀 하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로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1년 동안이나 사역을 하자 그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며칠간의 사역 때문에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을 수도 있어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관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1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일관되게 살아가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말 성도다운 삶을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선택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아니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치 있는 주님을 모시고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며 안위하며 만족했던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나 스스로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변을 통해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